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이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은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아모스의 또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에 이렇게 뽕나무를 키우던 그리고 벌레를 우리가 아는 번데기를 키워서 이렇게 옷감을 만들어내는 뽕나무를 키우던 목동이었었는데 유다의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한국의 이렇게 남한의 대구나 광주나 어디 시골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한의 평양에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부릅니다.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로 지은 말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당신의 슬픈 마음을 노래로 불러 이스라엘의 어떤 형편을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부르는 부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순전하고 높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라는 현실이고 이제 슬픈 노래인 거죠. 자기 땅에 던지웠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0명이 남는다. 그리고 100명이 남는 100명이 행군에 가던 그러니까 이제 장병들인 거죠. 군사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되던 성읍인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4인 가족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 4000명, 5000명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만 명이 채 2만 명 정도였으니까 그보다
훨씬 전, 최소한 700년 전일 때는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숫자의 성이 아닙니다. 그 성에 이제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00명이 10명만 남습니다. 이 10명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100명의 10분의 1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의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10명의 숫자입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미니멈 숫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가, 어떤 마을이, 어떤 공동체가라고 할 때 미니멈의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인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이제 전쟁에 나가던 그런 성읍에 10명만 남는다라고 할 때는 가장 작은 쪼그라든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마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아모스서를 향해서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찾지 말아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도 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도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통해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길이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가 도망치지도 말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강대한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 반복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붓겠다. 그 다음에 공의를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말로는 공의가 조금 더 공적인 정의 같고 정의는 사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사실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웃들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질서, 공평한 어떤 법, 집행 이런 걸 의미하고 사실은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이렇게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조금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만드시는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낯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끊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고 이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가 잠잠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지혜자가 없어서 아니면 지혜자가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지혜자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일한 언어로 이제 다른 형태로 번역되어지고 있죠. 만그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전혀 이스라엘이 넘어지지만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라는 말의 이제 반복인 거죠. 성문에서 정의를 행할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한 회개
또 고칠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요셉의 남은 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됐을 때에 심판을 통과할 때에 남는 소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내실 거다. 왜 북이스라엘이 요셉의 남은 자로 표현되는가? 요셉의 두 아들인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지파의 핵심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요셉의 남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겠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애곡하게 할 것이다. 또 포도원에서 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 말은 너희들이 나의 심판, 징계 앞에서 이제 슬피 울게 되는 어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계속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슬픔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하나인 거죠. 너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찢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불의를 냉엄하게 고발하고 북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짓 신앙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외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한다면 이스라엘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의 제2중심지인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순례하며 더 많은 종교 의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와 예식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진정한 예배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를 하찮게 여기고 공의를 땅에 버리는 악인들을 패망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튼튼한 성을 폐허로 만드시며 뽑히고 파괴된 것을 건설하고 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겠지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팽개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처절한 패배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비극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파국을 생각하지 못하니 큰일입니다. 죄의 심판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각성하고 그 무서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지혜자의 말을 싫어한 것과 가난한 자들을 밟아 부를 축적한 것과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은 사욕을 위해 불의를 일삼고 다수의 백성들은 옳은 말보다 거짓으로 희망을 말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에서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온통 불의뿐입니다. 어쩌면 심판은 그들에게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은 하나님처럼 선하고 정직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지와 무감각, 단단해진 마음, 곧은 목을 보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극단의 무능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의 비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갈망합니다. 강권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녹이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